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콩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내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여리고 스트릿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우리 김영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나가실 때 벌어진 일이 배경입니다. 사실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때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한 발짝 한 발짝을 나아가시던 그때였습니다. 사실 사람이 마지막이 되면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정리하게 되죠. 내가 회사를 이직하게 될 때도, 내가 학교를 졸업하게 될 때도, 내가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아버지의 집을, 어머니의 집을 나오게 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신변을 정리하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앞둔 이 시기에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신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의 시기에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많이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얼마 남겨두시지 않은 시점에서 이 여리고에서 나타내신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여리고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3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살지만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교차하는 어떤 요충지였어요. 특별히 재물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살던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을 지나가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부유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도 아니었고, 또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베풀어주는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전에 배경이 되는 본문은 18장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알려지기로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던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10만 명이 넘는 큰 도시에 들어갔을 때 사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공생의 말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의 어떤 사건과 기적을 또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큰 도시에 들어갔을 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사실 요즘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있죠. 천주교의 수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황이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24년 만에 25년 만에 이렇게 방문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황의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인터넷도 방송도 신문도 여러 미디어들이 매체들이 이 교황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는 아마 이것보다도 더 뜨거운 관심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황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타고 이동을 하는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동을 하는가, 누구를 만나서 악수를 했는지, 가는 길마다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앉지 않았는지, 서 있었는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이 취재하고 그것을 알리기에 너무나 바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만 명이 넘게 사는 이 큰 도시에 예수님이 도달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저 사람이 예수다, 저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던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환영하는 사람도 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잘못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결국 예수님도 사람인 것처럼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알아주는 거리로,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시는 분이셨구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꺼려하셨던 분이셨다는 것이죠. 앞전에 본문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리고의 소경의 눈을 띄워주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을, 인파를 더 많이 만들고 싶었다면 아마 굉장히 큰 광장으로 나아가서 권력 있는 사람을 만났어야 됐을 것입니다. 여리고의 성의 성주,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되었던 어떤 그런 총독과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는 이 관료들을 만났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던 여리고의 소경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오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1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있는 큰 도시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세리장은 무엇입니까? 돈을 거두어들이는 사람들의 어떤 우두머리이죠. 이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로마에 자신들을 임명한 그 관리들에게, 그 정부에게 이 돈을, 이 세금을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났구나,
당시에 이 세리장은 굉장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력가를 만났구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여리고 소경을 만난 이후에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삭개오였는데 과연 예수님이 만난 이 삭개오를 만난 이 만남이 과연 올바른 만남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 세리는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 세리 중에 우두머리인 삭개오를 만났을 때 그것은 굉장히 예수님의 어떤 신분이나 모습을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람을, 이 삭개오를 만났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세상이 때로는 이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매도하기에 충분한 이 만남. 이 삭개오의 만남은 그러한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였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의 실세를 만났다. 혹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났구나라고 떠들썩해졌을 법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작.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국경 도시였어요. 여리고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세리로, 또한 그곳에서 세리장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재물과 권력을 소유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재물들을 관리해야 됐기 때문에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키가 작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지만 키가 작았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그에게는 많은 권력과 재물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에게는 작은 키를 주셨구나. 얼굴은 원빈의, 몸매는 비율은 현빈, 또 머리는 너무나 똑똑한 그런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라면 과연 예수님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있는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에게 더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라면, 만약에 내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라면 어떠겠습니까? 사실 삭개오는 키도 작은 것도 있었지만 그는 사실은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는 권력과 재물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의 삿대질을, 손가락질을 당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로마에게는 충실한 개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같은 종족인,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국노로 치부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굉장히 미움털이 박혔을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아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삭개오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듣고 굉장히 보고 놀랐어요. 삭개오는 자카이오스라는 헬라어로 순결과 깨끗하고 의로움을 지닌 어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어 자카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삭개오라는 말이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그의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으면서
원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있었을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 저의 이름은 길영자에 창성할 창자입니다. 길게 창대하라, 창성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절대 영창 피아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삭개오는 이 삭개오의 이름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업은 절대 그렇지 않은 직업이었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삭개오를 이상하게 생각했을까요? 순결아 이렇게 부르는데 전혀 순결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의로운 사람 이리로 오렴 부르면서 그는 전혀 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이름 때문에라도 더 미운 털이 박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한 그는 또 키가 작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키 작은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많은 그의 신체적인 구조, 어찌 보면 그의 직업과 그의 이름과 그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그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왕따 아닌 왕따. 그를 고용한 정부로부터는 왕따를 그냥 종으로서 취급을 당하고, 그의 동족들로부터는 순결한 자다, 의로운 자다,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름은 불리우고 있지만 그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이 삭개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더라는 것이죠. 사실 찾아가는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찾아가지 않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의 행보에 굉장히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굳이 여리고를 지나가지 않았어도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때 먼저는 소경을 만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삭개오를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남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처음에 1절에 예수님이 거리를 지나고 계셨다. 그리고 2절과 3절에는 삭개오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찌 보면 뒷부분을 보게 되면 삭개오의 어떠한 노력 때문에, 삭개오의 어떠한 그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눈여겨본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1절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지 않았다면 삭개오의 어떤 이러한 인생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나가셨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못했었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마음에 결정을 하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모른 채로, 알지 못한 채로, 보지 못한 채로 살다가 죽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실 때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만남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내가 반응할 때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이미 내 주변에 계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은혜를 받을 때 착각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이 은혜를 쟁취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소유한 것이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에게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주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이 뽕나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나무에 올라갔죠. 이 나무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높이가 8에서 13m, 15m까지 자라는 굉장히 높은 나무예요. 심지어는 지금도 예전에 삭개오가 올라갔었던 나무다라고 전해지는 나무가 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려야 했을까요? 사실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욕하는 사람의 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 이미 내가 손가락질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나무 위에 올라가려면 그때 깔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되죠. 그가 신고 있었던 신발을 벗고 옷을 걷어붙이고 올라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면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예수님을 그가 보기 전에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노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여러분, 쉬웠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의 그 거리를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고 내가 입고 있었던 불편한 옷들을 정리하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갈 때 아무도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누군가 하나 기어 올라간다고 해도 사람들이 볼 텐데 근방에 알려진, 너무나 잘 알려진 이 세리장 삭개오가 나무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욕과 얼마나 더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삭개오는 정말 무모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무모한 선택을 깊이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그동안에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돈을 거두어 들였어요. 돈을 징수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서 고개를 조아렸지만 그때가 아닐 때는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를 매국노라고 욕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권력을 손에 거머쥐고 돈을 전대에 채워 넣었지만 그는 늘 고독했을 거예요. 어디에도 낄 수 없는 사람. 어디에도 낄 수 없는 사람. 아울러치를 가면 이것을 잘 느껴요. 특별히 교역자. 아무도 내 옆에서는 밥을 안 먹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아요. 식사 기도를 하고 나오고 눈을 뜨면 아무도 없는 거죠. 교육자는 아울러치 기간이 되면 살이 찌죠. 혼자 많이 먹으니까. 저 같은 경우. 근데 아마도 삭개오도 굉장히 그랬을 거예요. 눈을 뜨면 아무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그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돈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 돈이 정상적으로 벌어들인 돈이 아니잖아요.
남의 돈을 때로는 착취하고 갈취도 할 수밖에 없는 돈이잖아요. 생명의 위협, 안전의 위협도 굉장히 많이 당했을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통계에 의하면 역수런, 점집이라고 이야기하죠. 삼선교에 가면 점집이 진짜 많은데 삼선교보다 더 많은 점집이 있는 구가 어딘지 아십니까? 강남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남구에 정말 많은 점집이 있대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점집이 강남에 있다는 거예요. 강남에는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불안함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공허함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벌어들인 것, 내가 지금 손에 옮겨쥐고 있는 것들을 내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랬다는 것이죠. 돈은 많고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도 많지만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불편하고 날마다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살던 삭개오.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것들을 오늘 다 버린 것이죠. 그것들을 떠난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을 떠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것을 떠났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온전히 떠날 때 만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들과 이별하기 시작했을 때, 이별했을 때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내가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아무도 길을 터주지 않고 아무도 삭개오의 어떤 신체적인 불편함을 해소해 주지 못할 때 그가 선택한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뽕나무로 올라간 것이죠.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주목하여 보고 손가락을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놓아.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나의 이름을 어찌 아셨는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삭개오와 같은 어떤 이런 열심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어요. 만약에 그 열정이 없고 열심이 사라졌다면 이것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더원 수련회를 지난 수목금토 다녀왔어요. 화요일부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갔죠. 저는 접수팀이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행사 가운데 시설팀을 주로 했어요. 근데 시설팀을 할 때는 미리 업체를 컨택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사람들을 정리하면 돼요. 사람들을 이렇게 잘 요소요소에 잘 배치하면 됩니다. 저도 같이 열심히 그냥 뛰면 돼요. 몸은 굉장히 고되고 피곤하지만 머리는 굉장히 깨끗해져요. 청아해집니다, 머리가. 다이어트도 저절로 되고. 근데 접수를 하기 위해서 해보니까 접수가 멘탈계의 시설팀이더라고요. 수많은 사람과 응대를 해야 돼요. 제가 저희 MC들을 함께 데리고 내려갔었어요. 교육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교육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같이 고생을 한 것이죠. 제 목소리가 쉬었는데 물론 가서 기도 인도를 한 것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동일한 설명을, 동일한 제지를 하는 거예요. 텔레마케터가 된 것처럼 거의 뭐 녹음기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끝. 다음이요. 분명히 더원을 가기 전에 당일 접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차의 마감이 다 되어버리기 때문에 3차에 수많은 전화를 받고 정리를 했어요. 추가 등록 없고 현장 등록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번 집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런데 전국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몰려온 거예요. 30명, 40명, 때로는 3명, 4명, 3, 4, 5 짝을 지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당일 등록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숙소가 없고 예배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밖에 서 있겠습니다. 아니 서 있는다는 말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 당신이 100명째라고 가라고, 아니 돈을 내겠다고, 아니 돈 안 받는다고 가시라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지금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서 할 수가 없다고, 아니라고, 자기는 뒤에 서 있겠다고, 서 있을 자리가 없다고, 나가라고. 오죽 저희가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명찰만을 한 게 아니라 팔찌, 3박 4일 동안 끊어지지 않는 절대 팔찌, 색깔, 등록 차수별로 다르게 해서 여기에 채웠어요. 그래서 안내팀은 밖에서 들어올 때마다 명찰과 이 팔찌를 흔들며 들어가는 사람만 입장을 시키도록 했어요. 누군가는 명찰이 끊어졌다고 오지만 왜 끊었냐고, 너는 집에 가야 된다고 겁을 줘서 다시 채워줬어요. 그런데 이 명찰과 뭐 팔찌 뭐 다 그래요. 괜찮습니다. 듣겠다고 하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저희 목사님이 10명을 등록했는데 청년 2명이 더 왔어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럼 내 명찰을 그 청년에게 주겠노라고, 내 숙소 그 청년에게 주겠노라고. 그럼 목사님은 어디 계시겠냐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또 뒷문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갈 거예요. 잠은 어디서 주무실 건데요. 제가 알아서 하겠노라고. 아니 목사님 또 청년들 껴갖고 잘 거잖아요. 아니라고. 뻔한 스토리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총 98개 교회, 단체로 등록한 교회는 60개가 넘는 교회가 왔어요. 전체를 다 개수해보니까 1100명이 넘는 거예요. CGNTV 직원, 간사님, 교역자, 강사들 다 하니까 1150 몇 명이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에 막 싸워서 그러면 오늘 저녁까지 기다려라, 내일 오전까지 기다려라, 취소자가 나오면 너를 넣어주겠다. 결국에 취소자를 생긴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넣어줬어요. 근데 마지막 날 저녁이 되니까 접수팀을 굉장히 어렵게 했던 팀들이 수박을 가져오는 거예요. 통닭을 튀겨오는 거예요. 제가 치킨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안했다고, 죄송했다고, 우리 교회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지 않았냐고.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집회 끝나고 이 설문지를 걷거든요. 보통의 집회에 섰을 때, 더운 집회에서 설문지가 많이 거쳐야 한 200장에서 한 250장이 거쳤어요. 근데 권 목사님이 총괄이시니까 그 설문지를 만드셔가지고 뿌려서 다시 걷는데, 걷어서 왔는데 설문지가 이만큼인 거예요. 거의 다 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집회가 굉장히 좋았나 보다. 보완할 점, 좋았던 점을 빼곡하게 잘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권 목사님이 함께 올라오던 차에서 휴게소에 멈춰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호주머니 안에서 편지를 한 장 꺼내는 거예요. 핸드북을 2장을 찢어서 오늘이 교회에게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썼어요. 어느 분이. 근데 구구절절이 너무나 이 감사의 마음이 막 묻어져 나오는 거예요. 권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울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저도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아무나에게 허락된 은혜였다면 그 사람이 그런 감사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렵지만 끝끝내 쟁취해내더라는 것이죠. 제가 들어가서 몇 명을 적발해냈었어요.
팔찌 없는 사람 나오라고. 제발 듣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다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기다려서 다 거짐 다 배치를 해드렸어. 근데 열심히 듣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조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건 뭐냐면, 진짜 이거 듣고 싶어서 부산에서, 강원도에서, 경상도에서, 심지어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어느 교회가 15명이 오는 것을 보았는데, 부분 참석도 좋으니까 나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있게 해달라고. 돈은 내겠다고. 동일하게 돈을 내겠다고. 아니 숙소 없으니까 받을 수 없다고. 열심히 듣겠다고 한 사람은 듣게 해줬을 때 예배당 안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눈이 초롱초롱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에게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여겨질 때 그것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면 반드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했더라, 그는 영원히 죄인이었을 거예요. 그는 영원히 세리장인 하다가 끝났을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손가락질 받을 것을 각오했을 때, 불편함을 감수했을 때, 욕먹을 것을 각오했을 때, 그는 비록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의 어떤 체면에 구겨짐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키가 작다고, 얼굴이 못생겼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몸이 허약하다고, 나의 스펙이 약하다고, 직업이 좋지 못하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주제에 무슨, 내 스펙에 무슨, 내 능력에 무슨,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삭개오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평생 예수님을 못 만났다니까요. 죄인으로 죽어야 됐었다니까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은혜에는 장애가 없고 한계가 없어요. 내가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내가 기대고 있는 것들을 떠나겠다고, 그것들과 이별하는 순간 나에게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주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그는 지금까지 뺏기만 하던 인생, 거두어들이는 인생, 갈취하고 착취하던 인생이었는데 그가 8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훔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진해서 밝혔을 때는 내가 훔친 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혹은 양이나 소를 죽였거나 죽임을 당했거나 그것을 훔쳤거나 했을 때는 양은 4배, 소는 5배를 갚아주는 것이 당시의 어떤 법칙이었어요. 근데 오늘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에 모신 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당장 내 것의 반을 떼줄 필요가 없다고요. 4배나 다른 것을 갚아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오늘 말씀에서 절반, 일단 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훔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삭개오의 이러한 말과 이러한 행동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here and now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주겠다, 갚겠다 이 말에 어떤 시제가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즉시, 바로, 지금 바로 내가 실행에 옮기겠다는 삭개오의 결심이 묻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고를, 예수님의 충고를 들었던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내가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이 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부자 관원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부자와는 달리, 그 관원과는 달리 오늘 삭개오는 너무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결단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 행동이 있을 때, 그 결단이 있을 때 예수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선포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죄인으로 여겨졌던 삭개오, 지금까지 동족으로부터, 동기들로부터 매국노로 치부당하던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집에 모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삭개오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것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미 내가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감사해서 베푸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가 교제할 때 아직 교제하기 전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결정되는 순간 끝. 잘 안 돼요. 신앙의 모습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달랐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던 삭개오. 오늘 말씀에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정리하면,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는 자신의 절반을 떼서 주겠습니다.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주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마 가진 재산, 전 재산을 다 털어야지만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이 삭개오는 이제 삭개오의 인생에서 이제 그에게 있는 것들은 다 끝난 거예요. 인생의 폐업 신고를 하는 거예요. 다 나눠줘 버리겠다. 내가 뺏은 것 4배, 5배. 여러분 100원을 뺐었는데 500원씩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많이 뺏었으니까, 이자를 많이 받았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미 절반 떼놓고 시작하잖아요.
저야 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뺏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하기가 쉽겠지만 삭개오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인생에, 이 삭개오의 인생에는 폐업 신고였는지 모르겠지만 삭개오의 영혼에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신장 개업의 어떤 신호탄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 인생은 문을 닫아야 하지만 나의 영혼에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나의 인생에서 좌절될 때, 포기해야 될 때, 무너져 내릴 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될 때가 가끔 옵니다. 그때 내 인생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못하고 쥐고 있기보다는 내 인생과 나의 영혼을 함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믿음과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삭개오는 그의 모든 체면과 그의 모든 재물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가 바라보고 주목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삭개오처럼 포기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 복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단수의 어떤 대상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마지막 때에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효율성을 따져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곳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은 한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앉아서 함께 말씀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삭개오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